저는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자신을 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타사 유리히라는 학자가요, 약 5천 명의 리더들을 좀 연구를 10번이나 시행을 했는데 거의 모든 리더들이 자기 자신은 자기 인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전체의 10%나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 코넬 대학교의 토머스 길로비치라는 교수는요, 이 고등학생 한 100만 명을 이제 좀 평생에 조사를 했는데 100만 명 중에 70% 이상은 자신의 리더십이 평균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자신이 평균 이하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단 2%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어울리는 능력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자신은 평균 이상이다. 자, 그렇다면 높은 지능이 자기의 인식을 낳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 94%는 자신은 평균 이상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에 대한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외부 요인을 탓하는 자기 위주 편향이라는 데 많이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된 일은 나 때문이야. 근데 뭔가 잘 안 되면 저 사람 때문이야. 네. 이렇게 말하기가 아주 쉬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이 소크라테스가 아주 멋진 말을 남겼죠. 네 자신을 알라. 네. 성경에도 예수님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는 말씀이죠. 자, 이 자기 객관화. 그래서 요즘은 이 자기 객관화를 잘하기 위해서 심리학도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MBTI 여러 가지 심리 검사로 인해서 자신을 검사하는 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거 검사 받아 보셨죠? 나는 ENFJ야, 이렇게 INFP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심리 검사들의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약점일까요? 네, 이런 심리 검사들의 약점 뭐냐면요, 자기 혼자 자신을 판단해 보는 거거든요. 네, 내가 판단하자는 거잖아요, 계속. 제가 이 성은교회 전도사 시절로 있었을 때 청년부 부장집사님이 아주 영성으로 젠틀하시고 아주 스마트하신 분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뭘 했냐면 청년들 MBTI 검사를 한 사람당 4명씩 묶어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거를,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한 명 거를 4명이 다 해주는 거예요. 또 이 사람 것도 4명이 다 해주고, 이 사람 것도 4명이 다 해주고. 네. 오늘 MBTI 검사 뭔지 아시죠? 네, 아시죠? 그래서 한번 가족들끼리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를 제일 잘 알고, 네, 나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번 4명이 다 같이 MBTI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들도 조금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청년부는 굉장히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풍성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끊임없는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 좋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만의 작업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이 막 같이 해줌으로써 스펙트럼이 폭이 쫙 넓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기 객관화, 내 주변 사람들의 작업만으로도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를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떤 작업일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작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자, 1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벽하게 아세요. 완벽하게. 왜냐하면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날 만드셨거든요. 내 모든 내장을 다 지으셨거든요. 자, 또 어떻게 아시는가? 다시 2절로 와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신다. 3절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행위도 다 아신다. 4절 내 혀의 말도 다 아신다. 5절 주께서 앞뒤로 둘러싸셨다. 다 아시니까, 그죠? 그리고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무슨 뜻일까? 6절 말씀, 이게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나에 대한 지식보다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되는 나에 대한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내가 능히 감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랐던 나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만 딱 비춰져서 알게 되어도 내 인생이 변합니다. 간증이기도 한데요, 제가 청년 때 한참 이제 은혜를 받고 온누리교회 화요 모임 집회 한참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큰 집회 다니는 게 막 유행이었거든요. 청년들끼리 막 화요 모임 가고, 온누리교회 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집 하남시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그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짧은 스포츠를 머리를 하고 저의 또래처럼 보이는 웬 남자애가 제 옆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이 사람이 이상 신호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때 이런 사람이 정신 이상자인가 아니면 이중인격자인가 그런 걸 처음 느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앉자마자 내 옆에서 1인 2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막 이러면서 나는 뭐 어디 DJ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막 영화에 대한 소개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직도 좀 기억나는 게, 여기는 주말의 명화, 이번에 보여드릴 영화는 자빠져인데요. 어머, 재밌겠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자빠지실 거죠? 뭐 계속 이런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각박한 시대잖아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막 처음엔 막 다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유, 젊은 청년인 것 같은데 안 됐어, 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뭐 저도 그랬어요. 내 옆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막 되게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계속 들으면서 이게 내용이 그냥 천진난만한 내용들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다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여러분 그래 본 경험 없으시죠? 재밌어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같이 감탄사를 막 내뱉습니다. 와! 하면서 막. 순간 저는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이 청년에게 열려 있구나라는 것을 딱 느꼈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여는 능력을 가진 자 같았어요. 또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영안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거든요. 아유, 내 또래 같은데 너무 안 됐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확 비추시는 거예요. 수호야, 너는 지금 여기 정신병보다 더 심각한 정신병에 걸려 있어.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한 벽을 쌓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셨어요. 입과 마음을 굳게 다물고 있고,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생길 때마다 막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전혀 행하고 있지 않는다.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벽을 설치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내 마음을 확 비춰주시는데, 수호야, 너는 저 장애인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인 장애인 병에 걸려 있단다. 이 마음이 얼마나 통해되고 얼마나 아프던지, 온유와 겸손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흉내만 내고 있던 나, 그리고 상처투성이었던 나, 고집과 대단하지도 않은 자존심 가지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려던 모습, 그게 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확 열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날 온누리교회 화요 모임 가던 집회 가던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서 그날 집회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콘크리트 벽 좀 깨부셔 주세요. 점점 이게 높이 쌓아서 언젠간 내가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오지 않도록 이 콘크리트 벽을 좀 깨부셔 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긴 해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쌓여주면 또 깨부시고 쌓으면 또 깨부시고 막 그래요. 근데 이때 이후로 저의 성격이 정말 완전히 변했거든요. 이 전에 최소로 만난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때 만난 분들에게는 제가 참 많이 죄송해요.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근데 이후에 만났다면 그래도 좀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나 자신이 깊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보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달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늘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사실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정말로 어떠한 사인지, 정말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울 사도가 이런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요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어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아집들, 내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한 모습들이 갑자기 깊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들은 깨어지고 낮아져 있던 것들은 또한 높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작업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의 나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를 잘 아신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신비롭고 때론 위로가 되고 나를 깊이 터치하셔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나를 잘 아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룩한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절이 안 끝났습니다. 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이 구절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감찰하심으로 라는 번역이었거든요. 네, 저는 이것이 좀 더 적절한 용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찰하다,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결국엔 숨기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 감찰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숨기는 것 드러내고 그리고 파헤치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 네.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시는 분,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분명하고 완벽하고 오해하지 않고 보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건강한 의식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장할 수도 없고 그럴듯하게 꾸밀 수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게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도 은밀하게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네, 근데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영적으로 좀 느슨해졌을 때 이 다윗도 큰 심각한 죄를 짓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걸 숨기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지적하시고, 그로 하여금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꺼내놓으시는 그런 모습도 성경 속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살피신다, 나를 아신다, 나를 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다른 점이 되겠죠.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의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또 의식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만 괜찮으면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도 괜찮아야 됩니다. 결코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면서 난 하나님 앞에선 바르게 서 있어,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랑, 나의 분노, 나의 편들기, 나의 침묵까지도 다 검증받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 양면성을 잘 붙드셔서 여러분 균형 잡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지금 6절까지 다루었죠. 7절부터 10절까지는 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추적자 하나님 모습이 좀 드러나 있거든요. 내가 낙심될 때, 어려울 때, 도망갈 때 하나님이 추적해 주셔서 끝까지 나를 찾아내시는 이런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양면성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다윗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추적하여 주셔서 나를 붙드셨다. 이렇게 좀 은혜로운 고백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네, 도망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네, 죄가 있으신 분은 찔림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이 자녀를 끝까지 추적하여서 찾아내어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도 10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10절에 보시면 10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자, 13절부터 16절에는 이제 창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제가 시편 내용 다루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실까 감탄하고 경유하고 있죠. 1차적으로는 지금 시편 139편에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나를 창조하신 것, 나를 추적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나를 어떻게든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참 보배롭다라고 고백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데 저는 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부분이, 이 정서가 자꾸 사무엘하 7장과 좀 연결이 됩니다. 우리 펴실 수 있는 분은 잠깐 사무엘하 7장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유명한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 마지막 절은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집에 말씀 액자로도 많이 걸려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사무엘하 7장은 어떤 좀 배경이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이 마음만 먼저 막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다윗 너의 앞길을 내가 이렇게 펼쳐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이 나와 있는 유명한 장입니다. 자, 7장을 펴져 계시니까 9절을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야, 듣기만 해도 너무 벅차시죠? 네. 그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할렐루야. 네, 너무나도 듣기만 해도 이게 말씀 내 거 막 삼고 싶으시죠? 그러자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다윗이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7절에서 사무엘하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니 간구할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들릴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있으실 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 제목들도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불렀는데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구하고 붙잡고 간구할 마음도 사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 유명한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을 내 것으로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밖에 보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혼을 다 보셨거든요. 우리는 내 문제 하나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뜻과 생각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 들릴 때 기도로 잘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6절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7절부터 12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나를 추적하시고, 13절에서 18절은 나를 창조하시고 주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지금 쭉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쭉 흐르다가 갑자기 19절부터는 갑자기 좀 생뚱맞죠? 악인 그리고 원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주제가 좀 벗어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갑자기 왜 원수가 나올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도 여러 주석을 참고해 봤습니다. 존 칼빈 주석에서는요,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갑자기 악인이 죽기를 바라는 막 그런 감정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건과 이 악에 대한 삶의 행동을 나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심으로 드러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코람데오의 삶으로서의 윤리적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미워하고 악을 즐기는 자들과 내가 한편이 아닙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2절을 좀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주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대적하는 악과 제가 한편이 아님을 주님도 아십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악은 미워하되 악인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22절에 보면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 이 사람도 미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악인을 미워했으니 나도 마음껏 미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이 다윗의 미움은요, 감정적인 증오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라고 조금 전에 존 칼빈 주석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관계적인 단절을 뜻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미워야 되고 처자도 미워야 되고 내 이웃도 다 미워야 되나? 이렇게 또 잘못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모를 지금 감정적으로 미워하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가장 가까운 관계도 절대화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이 때로는 충성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관계적으로는 분리하는, 그것을 내가 동조하지 않음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39편 22절도 이런 관점에서 좀 읽을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나는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길을 내 길로 삼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 봐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그렇다 이제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만 고백하고 시편 139편을 끝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139편 마지막에 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의롭고 저들은 악합니다 라고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주님, 제 안에도 악한 길이 있다면 살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3,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23, 24 시작.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악을 미워하되 자기 안의 악도 함께 미워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악을 미워하지만 자기 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악인과 결별하지만 내 마음도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미워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과 결별하기를 원하며 동시에 자기 안에 악한 길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달라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늘 점검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잘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붙잡고 내 자신의 악도 미워하게 되어서 더욱더 깊은 성숙의 길로 다윗처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의 또한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처럼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